네,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처럼 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이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의 제자 중 제일 대장이 되는 어떤 수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땠습니까? 베드로만 유대인인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유대인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달되어야 되고 전파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유대인과 어떤 이방인 사이의 종교적, 문화적 장벽들을 이 제자들이 부서뜨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처럼 베드로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초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제 그 과정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가운데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3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아멘. 사울 이후에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교회들은 많이 안정을 찾았던 때에 베드로는 본절에 보게 되면 어디로 갔다고 나옵니까?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어디에 한 곳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제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교회들이 많이 안정을 찾자 이제 사마리아도 갔다가 그 다른 지역도 가는 그 사방을 두루 다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방으로라고 하는 부분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디아판톤이라고 하는데, 그 뜻을 보면 모든 지역을 관통하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루두루 사방에 어디 들르고 이렇게 띄엄띄엄 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지역을 관통하여 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뉘앙스로 보면 한 지역도 빠짐없이 다니면서 복음을 두루두루 전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는 중에 이제 어디까지 내려가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루다에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루다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 40km에 위치한 지역으로 구약 시대에는 롯이라고 기록되어진 베냐민 지파의 성읍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루다에 가게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믿음이 있는 성도들을 만나게 되고, 그 중에서도 33절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까? 에니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정상적인 상태가 아님을 오늘의 본문 속에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에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상태가 비교적 오늘 본문에 상세하게 설명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침상에 8년을 누워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에니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니아를 향하여서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34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어 에니아를 고치는 장면을 이 34절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누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전에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침상 위를 다 정리하고 일어나서 중풍병자가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이와 흡사하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선포하는 이 에니아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35절에 그리고 루다와 사론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처럼 베드로의 사역을 본 룻다와 사론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잘 알게 되고 더욱더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였음을 오늘의 본문 속에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은 수많은 이적을 행하면서 이것처럼 많은 그런 이적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였지만,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늘 누구를 드러냈습니까? 자신이 아닌 예수님만을 더 드러냈습니다. 오늘도 베드로가 이 애니야를 치유하게 될 때 어떠한 자신의 이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에게, 다시 본문을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34절 중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권능을 선포하는 것을 보면서 늘 여기서도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더 드러내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님의 이름만을 더 드높이며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되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다른 사람을 향한 복음을 전파하여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도 그 구원 계획에 동참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룻다에서 사역 후에 이제 또다시 욥바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욥바에서 또 어떤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인물인지 우리 36절을 봅니다. 36절을 다시 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여기서 이제 다비다라고 하는 그런 여제자가 등장합니다. 여제자로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이 그냥 그런 여인을 이 베드로가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여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제자였음을 알 수 있고, 주로 어떤 주의 일을 행한 것을 또한 볼 수 있는가 하면, 여유가 조금은 이 여인 가운데 있었는지 어땠습니까? 선행과 구제의 일을 많이 행하였다라고 오늘의 본문 속에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여인이 37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37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병들어 죽음에. 아멘. 이 여인이 열심히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이 여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으로서 죽었고, 그 시체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잘 씻어서 다락 위에 올려놓았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시체를 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장례 절차를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즉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미 이 여인이 죽은 지가 꽤 되어서 사람들이 이 여인의 시체를 다 씻어가지고 장례를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것으로, 즉 이미 목숨이 다 한 지가 꽤 지나간 상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알고 38절과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룻다가 이제 욥바에서 가까이 있었는데 제자가들, 여기에 그러니까 이 다비다에 있는 그러한 여인들을 다른 사람들이 욥바에 베드로가 있음을 알고 두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을 와달라고 간청하고, 39절에 보면 이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바로 39절에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그 여인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룻다에서 욥바는 거리가 꽤 가까운 편이었습니다. 한 18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이 욥바에 다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간청했다라고 하니까 즉시 이 말을 듣고 다시 이들이 있는 이 여인이 죽어 있는 시체가 있는 곳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절의 본문을 자세히 묵상하고 읽어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와달라고 했는데 그냥 와달라고만 했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와 있는지는 확실한 목적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본문 속에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보면 베드로가 와서 이 이미 죽은 여인을 다시 살리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와서 다시 이 여인을 꼭 좀 살려주십시오, 아니면 이 여인이 죽었습니다, 베드로에 와서 우리 이 여인의 장례식을 집도해 주십시오, 집례해 주십시오 라고 여기에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 속에 어쨌든 베드로는 이 소식을 듣고 39절에 바로 일어나서 요바로 갔고, 도착한 이 사람들은 다락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오게 되니까 모든 과부가 그 곁에서 울며 무엇을 꺼내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었습니까? 다비다가 생전에 선행과 구제를 향하여서 베풀었던 그 지었던 속옷과 겉옷을 꺼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속옷은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 통으로 짠 직물이고, 겉옷은 낮에는 입고 밤에는 이불 대신 덮기도 하도록 풍성하게 만든 통넓은 사각형의 옷입니다. 이 옷들을 이렇게 속옷과 겉옷을 만든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다비다는 이와 같은 옷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던 것입니까? 구제하고 선행하는 일에,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것에 열심히 사용해왔던 것입니다. 또 그 도움을 받은 과부들이 그 선행을 추모하며 어떻게 한 겁니까? 베드로가 오게 되니까 베드로에게 이 옷을 꺼내서, 다비다가 아마 이러한 것들을 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밤에 춥지 않을 수 있었고 잘 잘 수 있었고 하는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베드로에게 낱낱이 말하고 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소식을 아마 듣고 40절에 보면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기도하며 다비다의 시체를 향하여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것 오늘 본문 속에 나오진 않았지만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음을 알려주고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명히 간절히 기도하면서 다비다의 시체를 향하여서 일어나라라고 하고 외치니 다비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어나 앉아서 베드로를 보고 앉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미 꽤 죽은 지 되어서 그 몸을 다 씻어가지고 그렇게 누워나왔던 그 여인이 베드로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다비드를 향하여서 일어나 앉아라라고 하니까 이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서 베드로를 보고 앉고, 41절을 이어서 보면 베드로가 손을 잡아 다비다를 일으키고 나가 모든 이들을 불러서 이 여인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아마 떠올리게 되었을 것이고, 이와 상당히 비슷한 또 맥락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데 가서 모든 사람을 다 물리치고 거기서 베드로와 야고보, 이 소녀의 요한, 그리고 소녀의 부모만을 함께 있게 하시면서 그 딸을 다시 살리셔서 그 딸이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시고, 그 많은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것처럼 온 요파 사람이 42절에 보도된 대로 두루두루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기고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또 우리 주위에 이러한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뭐가 되었든 베드로를 초청하여 주님의 긍휼을 구했던 요바의 믿는 자들처럼 우리도 역시 이 주님을 의지하여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인들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능력 있는 제자들, 사도들 중에 한 사람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이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이 여인이 다시 살아나는 그 이적을 맛봤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살아계신 위대하신 권능의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도 다비다가 다시 살아남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로 믿음의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후에 그냥 다시 또 자신의 갈 길을 위하여서 발길을 떼어서 두고 바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갓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그런 공동체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막 믿음이 생겨서 공동체가, 교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베드로는 이들 가운데 더 있으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가르쳐야겠다라고 결정하여서 오늘 본문 마지막 43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옆바에 더 여러 날 있으면서 시몬이라는 무주장이의 집에서 머물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한 엿볼 수 있는 것은 이 무두장이의 집에서 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놀라운 이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부유한 자도 있었을 것이며 여유 있는 자들도 있어서 더욱더 좋은 집에 거하면서 많은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서 초대하는 사람도 분명히 많았을 것인데, 여기에서 43절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무두장이의 집 시몬에 이 베드로가 거하였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무두장이라고 하는 직업은 무엇입니까? 이 무두장이라고 하는 직업은 죽은 짐승의 가죽을 취급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죽은 짐승을 취급해서 받게 되면 가죽을 다 벗겨내서 가공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직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체를 만지는 사람이었으니까 당시에 이런 무두장이들을 어떻게 여겼겠습니까? 굉장히 부정하고 죄인이라고 여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무두장이라는 사람을 부정하고 멀리했던 그러한 사람인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이 사람을 구태여 선택해서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함께 그 가장 무시하고 가장 핍박받는 그러한 왕따당하고 소외되는 사람에게 머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쳤을 것이고, 더욱더 복음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대로 행하여서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삶 가운데 제가 간절히 말씀을 묵상하며 부탁하게 되기를, 제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기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디서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였던 이 베드로와 같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고자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그렇게 살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떠올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제목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이 베드로처럼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고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쓰임받고 싶으시다면 그 어떤 것보다 기도로 나아가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원형임을 깨닫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늘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우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게 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또한 우리의 믿음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고 사모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제자된 삶을 우리 역시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하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